하나님을 시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의 정도가 살짝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은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본다면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 우리 신앙 여정 안에 그런 모습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 하나님에게 으름장을 놓듯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었고, 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나 자신을 겸허히 성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원망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요행을 기대했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저 역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겸손해져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신 뒤에 끝이라고 생각한 상황과 그 결과 안에서 다른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또한 은혜라는 이름으로 저의 요행을 덮어주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자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분은 분명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왜곡되면서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우리의 그런 허무맹랑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4세 때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 자녀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고 느껴지자 아내인 사라는 아들 이스마엘을 여종과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죠.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생물학적 기능이 다한 그들의 나이 100세, 9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신 아들 이삭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신가? 아니 어떻게 자신이 한 약속을 마치 물으려는 듯이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가 있지? 그것도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라니 너무 잔인한 분 아니신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반응과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상한 것을 좀 눈치채셨습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표정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어떤 반문도 하지 않죠. 반항어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게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과 길을 나서죠. 아브라함의 진짜 속마음이야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매우 무덤덤하고 의연한, 그런 감정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하는 일과 중에서 한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변덕보다, 그게 변덕이라면, 더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늙은 아비로서의 부정이 그에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3일에 걸쳐 저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단둘이 번제나무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이삭은 이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보십시오.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떨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오히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반응합니다. 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다정하고 젊은 아빠들이 자녀에게 차근히 친절히 잘 설명해 주듯이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좀 퉁명스러운 부모라면 그걸 네가 왜 물어? 관심껏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친절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답의 출처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생부인 아버지로서 보여준 반응은 우리로선 분명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장작 위에 그를 눕힙니다. 이때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분명히 이곳에 오는 길에 번제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한 번제물이 결국은 나였단 말인가? 하고 크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심경이었을까요? 내가 아버지에게 속았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태워 죽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별의별 생각들과 감정들이 이삭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사지로 몰린 그 본능적인 그 발악으로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이삭의 구체적인 저항을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함구할 뿐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적인 모습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까지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분의 전지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에서의 알다라는 동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에게서 이 야다라는 동사가 언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야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만 중요하게 여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경험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뭐 나에 대해 다 알겠지. 내 상황을 다 알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게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유들이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각자를 경험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죠. 저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이 되려 하나님의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고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요? 다급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하시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시작을 하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교제하고픈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결국에는 드러나게 한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덤덤하고 의연한 침묵 속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그 명령을 준행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요행을 바라거나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는커녕 되려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비극의 현장이 될 뻔한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저지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눈을 들어 발견한 것은 한 순양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질문에 답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이었죠.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주님께서 준비하심,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다라는 이 뜻에서 개인적으로 후자의 그 번역에 마음이 더 머뭅니다. 결국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순양은 단순히 이삭을 대신할 그 번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그 순양은 순양을 보이신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서 보이신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곳에는 이삭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얼빗교회가 첫걸음 감사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맞는가 하는 스스로의 의문과 그럼에도 걷기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장소를 허락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조금씩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있었고 그런 의문과 소망 사이에 일어난 일이 사실 얼빗교회 개척이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기엔 제가 그렇게 진취적이거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니기에 조용한 순종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조용한 순종의 모습은 역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저의 믿음의 한 행위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제게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제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셔야지 얼빗교회가 나를 위한 일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얼빗교회에 관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독 얼빗교회의 지향과 갈망이 오늘 말씀 안에 녹아있는 것을 묵상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지향이 담겨있네 라는 그런 새로운 묵상들이 제게 올라왔습니다. 순종 어린 침묵, 기도 어린 경청, 그리고 사랑 어린 머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할 것 같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의 차분한 침묵이었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삭을 차분히 대하면서 말없이 번제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삭이 행여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신뢰한 순종 어린 침묵이 저는 이 본문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어린 경청으로 마음에 새긴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도망가지죠. 그러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는 일러주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처음 2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에 나오고요. 또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영적 가슴으로 잘 경청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집을 떠난 후에 3일에 걸친 그의 행로는 한 방향으로만 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 그곳을 향한 여정을 그가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길 위에서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기도 어린 경청은 귀로만 듣고 끝나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면에 머무르게 하면서 공명시키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어린 머문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그 장소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의 현장이라고 생각한 그곳, 정작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가 본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순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상관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관물에 지나지 않는 그냥 순양,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생각지도 못하게 비밀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현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의 고통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비극의 순간, 고통의 현장,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그곳이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고 내가 순종해서 머문 곳이 된다면 거기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앞으로 얼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경험적으로 교제함으로 알아가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곳이 되길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빛교회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얼빛교회를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돌이켜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다시 새겨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 어린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어린 경청으로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일러주신 곳을 향해 우리의 하루하루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사랑 어린 머물미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얼빛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신의 영적 가슴과 그리고 얼빛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얼빛교회를 시작하고 또 이곳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앞세워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곳의 주인이시며 얼빛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분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얼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